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큐티반에서 함께 묵상했던 본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묵상했던 내용들을 설교로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본문 통해서 성령이 임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메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단계설이 있습니다.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나눠 각 욕구마다 계층을 두었습니다. 메슬로우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은 하위 욕구가 채워져야 다음 단계의 욕구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최하위에 있는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이고 가장 상위 레벨에 있는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는 먹고 입고 자는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말하지요. 사람은 생존에 필요한 생리적 욕구가 충족돼야 그 다음 고차원적인 단계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 갈망한다라는 것이 메슬로우의 주장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안전의 욕구를 갈망할 수 없고 더불어 사회적 욕구 그리고 꿈과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자아실현의 꿈도 꿀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슬로우의 가설은 정말 절대적인 것일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복잡하고 오묘한데 이런 인간 존재를 하나의 가설로 모두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바라보는 사회과학에서는 메슬로우의 가설이 인생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인간을 영적 존재로 보고 있는 기독교에서는 메슬로우의 가설은 성도의 삶 전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욕구 5단계에서 최고 상위의 욕구가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자아실현이란 영적 성장이나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지요. 메슬로우의 가설대로라면 성도의 영적 성장이나 비전 성취를 위해서는 반드시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에 우리 영적 성장과 비전 성취가 반드시 모든 욕구가 충족되어야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위험과 고난이 닥치면 정말 영적 성장이 불가능했던가요? 오히려 성도는 고난 속에서 성장했고 소망이 없는 삶 속에서 더 큰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야베스를 기억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야베스 이름의 뜻은 고통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은 것을 보면 야베스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부모님이 볼 때 야베스는 태어난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생각해 보니 고통의 연속처럼 보였습니다. 이름만 봐도 야베스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야베스는 자신의 암울한 현실에 갇혀 순세한탄이나 하며 살거나 아니면 고통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살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고통의 삶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성장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졌던 거죠.
고통이라는 현실의 장벽이 아무리 높아도 야베스는 그 너머에 있는 꿈과 원대한 비전을 소망했습니다. 그의 삶 자체는 생리적인 욕구와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지만 그의 믿음은 정체되지 않았고 오히려 영적 자아 실현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 성장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에 고착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느라 더 가치 있는 삶을 꿈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궁핍한 삶 속에서 자족이라고 하는 영적 성장을 배웁니다. 환난 속에서 더 큰 비전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영적 열악한 환경이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성장의 발판이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성도의 이런 삶이 가능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 상황마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더 높고 큰 비전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큰 꿈을 소망하고 이룰 수 없는 중에도 원대한 비전을 품습니다. 삶이 어렵다고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는데 매몰되지 않는 것이지요. 본문 속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그는 국어를 하면서 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국어라는 삶에서 어떤 꿈을 꾸며 살고 있을까요? 국어 이외에 또 다른 삶을 소망해 본 적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자신의 삶도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기대감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일까요? 너희들 내가 지금 걷지 못한다고 무시하지 마. 내가 이렇게 구걸만 하다가 일생을 마칠 사람처럼 보여? 내 인생에는 너희들이 모르는 특별한 것이 있어. 앞으로의 내 삶에는 모두가 놀랄 만한 반전이 있는 거야. 내 삶에도 소망이 있어. 나는 걷고 뛸 사람이야. 지금 내가 구걸한다고 우습게 보지 마. 본인이 본인에게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행인들의 주머니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그 이상의 삶이 있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 먹고 사는 이 일만 충족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삶에 어떤 소망과 비전을 발견할 수 없는 거죠. 걷지 못한 자를 메고 나와 성전 미문에 데려다 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이 구걸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소망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람이 걷지 못한다고 우습게 보는데 한번 두고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걷지 못해 구걸하며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걷게 될 것이고 구걸하는 삶을 청산하고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겁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는 삶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걸을 수 있다, 뛸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구걸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라고 사람들은 걷지 못한 사람에게 동전이나 던져 주었습니다. 아무도 이 어려운 현실 그 이상의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하는 사람의 삶에서 소망을 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삶도 변화될 것을 믿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명령했습니다. 명령하자 걷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는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변화의 소망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 더 높고 원대한 비전을 꿈꾸며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은 보는 것이 다르고 삶에 거는 기대가 다릅니다.
육신의 눈으로 사는 사람은 장애를 가진 두 다리만 보지만 믿음의 눈으로 사는 사람은 두 다리 위에 임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삶에 만족하라고 말하지만 베드로는 구걸하는 사람에게 그 삶에서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는 것, 이것은 바로 믿음이 주는 역할입니다. 우리 삶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삶도 소망 가득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은 이거밖에 안 돼. 우리 교회는 이거밖에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믿음의 눈은 보는 것이 다르고 거는 기대가 다릅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발견하여 더 높은 영적 자아 실현을 위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우리의 변화를 위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보내준 분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우리 삶을 바라볼 때 변화의 소망이 또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변화되었듯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삶도 변화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변화된 이 구걸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서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소망해야 되는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구걸하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주목하며 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보라라고 할 때 안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싶어 그의 주머니에 주목했습니다. 이랬던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8절에 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뛰어서서 걸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자 앉아있던 사람이 우선 섰습니다. 그리고 걸었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8절은 구걸하던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섰고 걷고 뛰었고 찬양했습니다. 마지막 변화의 단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걷고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변화의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세상에서 돈만 보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만 빠져있던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는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묻혀 산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화를 갈구할 때 가난을 부자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하지 못했던 두 다리를 건강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요. 이것도 변화이고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변화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소망합니까? 착하게 사는 것, 성품이 좋아지는 것,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최고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기다려지고 있다면 우리는 변화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있다면 우리는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예배가 즐겁지 않다. 우리의 사랑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걷게 된 사람이 성전에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모습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의 표정은 또 어떤 표정일까요? 눈에는 눈물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의 찬양 소리는 더 크지 않았겠습니까? 또 만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습과 이 본문 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비교해 보면 우리의 예배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표정, 목소리, 우리 감정,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들, 본문 속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많은 것들이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그 중에 가장 부족한 것이 있지요.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의 찬양 속에는 여러분 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사람은 간증을 담아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간증이 담겨 있는 찬양과 그냥 부르는 찬양은 감동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은 삶의 고백이 담겨 있는, 간증이 담겨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도 간증이 담겨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떤 기도 제목에 응답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이런 삶의 고백이 담겨 있고 간증이 담겨 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간 되어 나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간증거리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이 두 예배는 드리는 자의 모습 같지 않습니다. 감격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와 있는 우리 모습, 우리 예배 속에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감사할 내용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 조건들은 있습니까? 어떤 변화를 경험했고 어떤 은혜를 지난 한 주간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의 모습을 기대한다는 것, 그것은 간증 있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간증이 사라진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한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면 핍박이 옵니다. 그러나 핍박이 오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간증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와 기적을 우리에게 몰아다 주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느낀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간증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간증이 담긴 예배가 되려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삶의 조건, 환경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며 살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간증은 찾기 어려워집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예배자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케 합니다.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기쁨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기쁨이 은과 금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는데 구걸하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기쁨이 하나님께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구걸하던 사람이 바라던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자 성전을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지요. 이 구걸하던 사람,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을 많이 주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걷고 뛸 수 있는 두 다리를 주는 것이 더 기쁘겠습니까? 은과 금이 많아도 이 사람을 걷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임하자 이 사람이 걷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은과 금에게 우리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며 살아야 삶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인 것이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돈을 따라 살아갑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지요. 정말 돈이 많으면 우리 삶이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겠습니까? 은과 금이 우리 삶에 어떤 기쁨을 주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축적한 부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였지요. 그런 솔로몬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에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온 솔로몬이 인생의 끝 무렵에 삶을 돌아보면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려보았지만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부귀영화도 의미가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부귀영화보다도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정말 헛되지 않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행복과 기쁨은 부귀영화가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은 믿지 않는 자의 삶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며 삽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의 특징은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물질은 풍족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물질이 풍족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도 줄어듭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함께한 성도의 삶에는 기쁨 충만한 삶이 됩니다. 이 기쁨의 풍족함은 환경에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람은 돈보다 큰 존재입니다. 사람이 돈보다 큰데 하찮은 돈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를 만족시키려면 우리보다 큰 존재가 우리와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만족하게 되지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참된 행복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우리를 배부르게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를 기쁘게 하지는 못합니다. 진짜 기쁨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 기쁨의 조건을 하나님에게서 찾게 되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만나도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이었다면 구걸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게 명령할 수 있었을까? 자신할 수 없는 거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한들 걷고 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기도해도 안 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야. 기도해도 안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성전에 기도하러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절 본문에 보니까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지요. 3시와 6시 그리고 9시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9시와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 성전을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시간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있었지만 눈앞에 보인 이 구걸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구걸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외쳐볼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것입니다.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닫습니다.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사람이 걷고 뛸 수 있다는 것을 보았던 이 믿음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베드로가 믿은 것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기도는 하고 있지만 대부분 해결 가능해 보이는 문제만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지요.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는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자기 생각 때문인 것이지요.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환경, 은사, 신앙, 경력, 성격입니다. 많은 교인들을 만나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 4가지 요소가 우리 기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 앞에서 기도를 멈춥니다. 이 환경은
기도해도 안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닫힌 환경의 문을 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의 문이 열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환경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는 기도의 은사가 없다고 생각해서 기도를 중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통해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기도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는 거죠. 기도의 은사가 없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 경력이 부족하니 자기의 기도에는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 앞에서 기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제 막 믿기 시작하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십니다.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더 귀담아 들으십니다. 사소한 문제까지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개척교회 때 정말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의 자녀, 어린아이가 믿음 생활을 처음 하는 겁니다. 주일학교에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뒤에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집에서 이제 이 부모가 가만히 있는데 이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무슨 큰일이 났나 싶어서 찾아가 봤더니 게임 캐릭터, 랜덤으로 돌아가는 캐릭터 중에 본인이 원하는 게 있는데 기도하면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랜덤을 돌렸더니 정말 본인이 원하는 캐릭터를 얻은 거예요. 그게 이 어린아이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됐는지 엄마가 놀랄 만큼 큰 소리로 기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도 되지 않겠죠. 게임하는 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린아이의 이런 믿음과 순수함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응답이 쌓이다 보면 큰 문제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 경력이 부족해서 기도하지 못한다, 이것은 핑계인 것입니다. 성격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소심하고 내성적이라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나는 못할 것 같아. 걷지 못한 사람을 보고 어찌 내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겠어.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부터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닌 믿음의 문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초라해 보이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환경, 은사, 신앙, 경력, 성격, 이것이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내 삶이 변화의 소망이 없어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지시면 변화의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 더 고상하고 높은 영적 자아 실현을 이루지 못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면 이런 궁핍한 삶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금이 변할 때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기쁨의 조건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앞에서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줄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